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어요. 오늘은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입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반드시 세상으로 보내진다, 이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첫 말씀부터 나눌게요.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영으로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이 사진은 제가 가져온 사진인데 1907년도 평양대부흥 아시죠? 1907년도 평양대부흥 때 장대현 교회 앞에 모인 성도님들이세요.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아펜젤러 또 언더우드 선교사님 있으시고 뭐 사진들이 이렇게 쭉 있죠. 조선의 모습이죠. 조선 말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1985년이라고 써 있고 이게 다 그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에 와서 이제 복음 전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임재가 일단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신앙의 어떻게 보면 토대가 마련이 된 겁니다. 이분은 누구신지 아세요? 마페 선교사님이세요. 마페 선교사님, 꽤 유명하신 분이시죠. 마페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뭐 마이크도 없습니다. 그냥 큰 목소리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종종 보면요, 오지에 교회가 서 있는 것을 볼 때, 야, 어떻게 저기 교회가 서 있지? 여러분, 깜깜한 바다에 등대가 있죠? 그러면 깜깜한 바다의 등대는 한 줄기 빛을 비춥니다. 그리고 그 빛이 배들이 그 빛을 보고서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빛이 세상에 오셨고 어두움을 비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은 우리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그 찬양을 송구 예배 때 했는데 2026년도에 여러분들 생애 속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환하게 비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거는 제가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미래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영광이 비춰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이 불빛을 이렇게 같이 나누는데요. 떨기나무에 붙은 불입니다. 여러분, 떨기나무는 모세가 생각나죠? 그 떨기나무에 주님의 음성, 불이 붙었고 음성이 들리는데 너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해요. 무려 80세의 노인 모세에게 주님께서 거룩한 땅이니까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땅은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미 마음속에는 모세는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그랬더니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는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준엄한 명령을 하신 거예요. 내가 내 백성 430년간 노예살이로 있는 그 백성을 건져내기를 원하는데 너를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 아니 무슨 노인을 통해서 그렇게 합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보내셔서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이 모은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성령 충만이 우리가 교회에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만약에 북치고 장구친다면 그거는 저는 성령 충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필요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이 진짜로 임재하시게 되면 우리를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만약에 저는 이제 13살에 죽어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숨을 못 쉬어서. 만약에 그때 저에게 복음이 없었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 그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제가 글을 하나 써서 페이스북에 쉐어를 했는데 놀라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올려봤어요. 그 놀라움은 뭐냐면 왜 복음이 놀랍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복음이 원더풀하고 놀랍냐. 그것은 경험해보면 아는 거예요. 와, 만약에 그때 주님께서 나를 안 만나주셨으면 난 어떻게 됐을까? 라고 하는 놀라움이 마음속에 있고 깊은 감사를 가지게 됩니다. 지하 방에서 죽어가고 있던 사람을 주님께서 불러내시고 살려내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일단 주셨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되겠다 그 생각뿐입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불이 지금 타오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임한 다음에 주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처음 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령의 임재와 경험이 그냥 일순간 그때 경험하고 또 그 다음날 아니고 제가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청년이 제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 오늘 수련회에서 혹은 뭐 코스타가 될 수도 있겠고 오늘 정말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이전 사람이 아니고 저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저는 이전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완전히 죽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다음날 우리가 운전하고 많이 가는데 누가 차에 앞에 확 끼어들면은 에잇!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이제. 에잇!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퀘스천을 던져볼게요. 코스타 때 아니면 그 수련회 때 받았던 은혜와 성령의 임재하심은 가짜입니까? 이벤트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맞다. 그런데 그 임재하심을 우리가 경험했는데 우리가 삶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한 경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우리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를 뭐라고 얘기하면 성화라고 얘기를 하죠. 거룩함.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성령을 경험한 다음에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께서는요, 그 다음 단계로 우리를 밀어내시는데 어디냐면 사명의 자리로 밀어내십니다. 그 사명의 자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복음을 전해야 될 장소로 일단 보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이거는 매우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제가 이제 성령을 받았잖아요. 받았더니 어떤 상태가 되냐면 말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제 같은 반 친구에게 계속 예수님을 소개를 하더라고요. 제 의지가 거의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제 의지가 아니었고 믿어지는 것도 믿어지는 거였어요. 믿는 게 아니었고 믿어지는 거였어요. 그리고 말을 안 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너 교회 다니냐? 예수님 믿냐?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그 친구한테 복음을 줬는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 친구 마음이 한없이 편해지더라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가 나타나서 그 친구가 변화되는 것을 제가 종종 체험을 했는데요. 우리를 그냥 가만히 머물게 하시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 장소로 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니까요.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신 다음에 그 입을 제단 숯불 위에서 지집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여쭤봐요. 누가 나를 위해서 좀 가겠냐라고 합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그랬더니 누구를 보낼까? 이사야를 보내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한 유튜브를 봤는데 어떤 설교자가 막 절규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저렇게 아파하는데 기도를 안 할 수 있느냐라고. 가짜 목사들 막 그래요. 가짜 목사들. 그래서 제가 마음에 야 무섭다 그러면서
가짜 목사들 막 그러는 거예요. 주님, 제가 가짜 목사가 되지 말게 해주세요. 그리고 진짜로 주님, 진짜를 진짜처럼 좀 말씀 나누고 그리고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가짜 목사들 지옥 가려고 그러냐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 무섭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성령을 받고 복음 전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마땅한 일이고 당연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복음 메시지를 기다리는 영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기다리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 아프리카 케냐나 저 몽골이나 정말 없을 것 같은 교회 없을 것 같은 장소에 교회가 이렇게 저렇게 세워져 있는 걸 봐요. 그러면서 거기에 살릴 영혼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아주 어렸을 적인데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보다 어렸을 때인데 저희 언덕백이 어딘가로 기억을 해요. 산인데 그 산 건너편에 그 교회가 서 있는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제가 나이가 들어서 다시 그 장소로 갔을 때 여전히 그 교회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아주 어렸을 때 커서. 근데 거기 주변에는요 정말 가난한 동네였어요. 제가 살던 곳이. 그리고 그 교회가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을 보면서 이야 참 주님 은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개척교회도 필요하고 큰 교회도 필요하고 뭐 숫자가 믿을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장소가 아프리카에도 필요하고 전 세계 어디라도 필요하고 심지어는 여기도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아직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할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시선은 한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시선은 한 사람에게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하고 쉐어를 한 건데요. 먼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성령이 임하신다면 우리의 시선이 바뀌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예전에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보입니다.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가난한 사람, 포로된 사람, 그 다음에 눈이 먼 사람, 눌려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저는 이제 사역 초기에는 아이들하고 같이 있었어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이렇게 같이 맡아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성인들, 어른들하고 같이 그분들을 섬기게 됐어요. 근데 한 분 한 분이 문제가 헤비해요. 어떤 분은 죽음 임박한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귀신 들려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딥한 우울증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청년들이잖아요. 청년들의 고민과 그런 부분들이 다 중요하죠. 너무 헤비한 거예요. 한 분 한 분 문제들이. 암도 그냥 암이 아니고 이제 곧 돌아가시게 될 암. 근데 그런 인생에 아담과 하와 이후에 맞이하게 된 그런 절망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을 못하고 여전히 눌려있는 상태, 포로된 상태, 그리고 가난한 상태, 그런 상태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길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실제로 임하시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겠죠. 우리들이 보면요, 지금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백그라운드를 최대한 안 보일 수도 있고 감추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디를 주목하셨냐?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백그라운드, 보이지 않는 영역들을 다가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홍효성 목사는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다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시선을 가지고 이웃을 바라보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영역들을 터치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보면은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 목록들이 죄를 지은 순서가 아닙니다.
죄를 지어서 죄를 뭐 1번 많이 지은 분, 2번 많이 지은 분, 3번째로 많이 지은 분, 4번째 이런 순서가 아니라 바로 그냥 주님의 시선입니다. 여러분, 수가성에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시잖아요. 근데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셨을 때 주님의 시선은 이미 그 여인을 만나려고 하신 겁니다. 그게 주님의 시선이에요. 그리고 그 여인을 그 떼암볕에서 만나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녀의 5번 남자를 만났다 헤어지고 만났다 헤어지고 만났다 헤어지고 만났다 헤어지고 만났다 헤어지고 5번 만나요? 사람아? 카운트 해봤어요? 그 다음에 6번째 만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정치인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인 만났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사업가를 만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농부를 만났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부를 만났을 수 있어요. 이 사람하고 지내면 행복할까? 저 사람하고 지내면 행복할까? 이 사람하고 지내면 행복할까? 저 사람하고 지내면 행복할까? 그렇게 마음이 텅 빈 상태로 살던 그 여인을 주님께서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인을 이미 영원 전에 아시고 그 여인을 만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선물로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그것을 보신 겁니다. 그 다음에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죠. 그 사람도 주님께서 주님의 계획 속에서 만나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시죠. 그 사람을 아무도 통제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쇠사슬도 끊어버리고 사슬을 끊어버리고 밤새 소리를 지르고 지나가던 사람을 때리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세전에 아시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리고 그 사람 속에 있었던 군대 귀신, 레기온이라고 하죠. 6천이나 되는 단위를 쫓아내신 다음에 돼지새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 다음에 그 사람을 살려주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오늘도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도, 지금도 주님께서 그 일들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는 제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내가 한 일을 너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저는 오늘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여기 와 계시고 역사하시면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것을 그렇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주님께서 템포러리하게 만나주신 건가요? 그냥 즉각적으로 그냥 계획 없이 만나셨을까요? 예수님의 삶을 자세히 보시면요. 한 번도 계획 없이 움직이신 적이 없습니다. 예언성취예요. 그리고 그분의 모든 움직임 속에는 의미가 다 담겨 있어요. 그런데 삭개오를 만나주셨을 때도 주님께서 플랜을 가지고 만나주셨어요. 삭개오야, 난 너를 지금 보고 있다는 거. 너의 그 비난받는 것, 그리고 너의 그 아픔, 너의 그 상처, 너의 그 어려움, 그것들을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뽕나무에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집에 오늘 유하여야 하겠다. 아마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삭개오. 그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내가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토색한 일, 억지로 빼앗은 일이 있으면 제가 4배를 갚겠나이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구나. 그러면서 큰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가난한 영혼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포로된 자예요. 그 사람이 바로 눌린 자였고요.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자입니다. 제가 한번 나눠볼게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그 예수 복음이 필요하시죠? 성령께서 오늘 그러한 일들을 베푸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를 보내사. 세 번째요. 나를 보내사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8절에 핵심 단어인데 보내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령께서 정말로 임하시면 우리가 최종 목적지가 예배당이 아닙니다. 최종 목적지는 여기가 아니에요. 우리를 어디론가 보내세요. 여러분, 니고데모 선생님을 만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바람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으로 임하신 성령의 사람은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보내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 의지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보내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성령 받은 다음에 어떻게 되죠? 가만히 있었나요? 바울이 제가 아니다. 자기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가는 겁니다, 일단. 나가서 붙들고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떠나고 나중에 순교합니다, 로마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되죠? 요한만 빼고, 요한은 그렇게 순교하지 않았죠. 요한만 빼고는, 물론 가론 유다는 버림을 당했죠. 근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주의 제자들이 나가서 역동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새벽 말씀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새 일이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새 일은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간단히 얘기를 하죠. 우리가 복음 필요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왜냐? 우리도 그 복음을 받아서 구원받게 됐으니 너희도 가서 전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시스템 중에 가서 제자 삼으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시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하는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그게 너희들이 할 일이다. 그 우리가 할 일이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도 그 일에 성령 받고 동참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쓰시기 시작하십니다. 혹시 성령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고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성령을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가 피난처가 되죠. 모여서 같이 함께 예배하고 같이 교제하고 그러면서. 근데 그 다음은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 패러다임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리더십들과 같이 얘기를 나눴는데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전도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각각 있는 그 장소가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우리와 함께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귀한 청년들이 지금 한국에 간 청년들이죠. 그럼 그 친구들이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한 곳 한 곳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예배당에 모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또 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보내서라고 했는데 성령의 속성, 성령님의 속성이 뭐냐면 증거의 영이세요. 증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증언을 하는 거죠, 증언. 본 것을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어떤 일들이 발생됐을까? 그건 저는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으셨으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냥 거기서 끝난 겁니다. 팔레스타인 작은 그 갈릴리 언덕에서 주님은 그냥 죽으신 거예요. 한 청년이 죽은 겁니다. 그리고 확산되는 것은 없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우리까지 복음을 받아들이고 조선 말에 받아들였잖아요. 그리고 복음이 우리까지 와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복음 때문에 살고 죽고 이런 일들이 없어질 겁니다.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까지 받아들이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10절에 16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자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진짜 미련하게 보인다. 십자가의 도가
누구에겐 미련하게 보이는지 아세요? 우리 하는 이 모임 자체가 굉장히 미련해 보입니다. 뭐하냐 너희들 이런 겁니다. 너희들 거기 모여서 뭐하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성적인 얘기를 하는 거 아니거든요. 논리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찬송합니다. 사랑하고 떡을 뗍니다. 참 멍청이들 같다. 너희들. 미련하다. 뭐하냐 도대체 거기서. 그런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어요.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았고 받습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요. 주님께서는 두 번째 사망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약에 우리의 삶이 이 세상뿐이라면 이 복음 전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여기서 다 끝나면 무슨 이유 때문에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끝난 거예요. 그런데 둘째 사망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날은 조금 있으면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임박한 그때를 아는 사람은 마치 철로의 역정에 나오는 크리스찬처럼 복음을 전합니다. 죄악의 도시가 이제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빨리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가족이 믿질 않고 미쳤다는 겁니다. 철로 역정의 그 가족, 크리스찬의 가족들이 다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부인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자녀들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런데도 믿지 않으니까 싸서 출발하는 거예요. 멸망의 도시에서 나오는 겁니다. 롯의 사위들이 그렇게 했어요. 야, 그런 일들이 어딨냐? 그런 일들이 어딨냐?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준비 중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10처녀 중에서 여러분들은 슬기로운 5처녀가 된 줄 믿습니다. 너무나 지혜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지혜롭다. 잘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품에 온 것은 참 잘 선택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엘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 너희 자녀들은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남녀노소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나누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 주의 해는 주의 은혜 해를 전파한다고 그랬죠. 주의 해는 뭐냐면요. 7 안식년이 7번 되면 77에 49죠. 49년 되면 대속죄를 지난 다음에 50년째가 되면 희년입니다. 근데 그 희년이 되면 나팔을 불어요. 우 하고 붑니다.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그 빚졌던 거 있죠. 그거 다 없는 걸로 치기도 하고 그리고 고토로 다 복귀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유대 민족들 노예살이 하던 사람들이 고대하는 거예요. 요 날이 되기를. 근데 요거랑 뭐가 비슷한지 아세요? 나중에 주님께서 나팔을 부시는 그 날이 올 것이다. 나팔 소리를 들 것이다. 그리고 진짜 희년이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공중에서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진짜 희년,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 때이냐면요. 이 희년이 선포되고 있는 때입니다. 그리고 믿을 사람은 믿을 겁니다. 누가 믿을까요? 양의 목자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는 그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다 듣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있어요. 주님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전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성령이 먼저냐 아니면 나가는 게 먼저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가서 받을 수도 있고 하다가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받고 나갈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받고 나가겠죠.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한은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요, 기도원을 부르실 때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원 보면 타작마당에서 그 포도즙 틀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겁쟁입니다. 겁쟁인데도 주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세요. 주님께서 이렇게 붙잡으시면 그때부터 쓰시기 시작하십니다. 저 준비 안 됐는데요. 저는 아직 레디가 안 됐는데요. 이미 준비가 되셨어요. 그리고 믿고 전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2026년도에 미래교회를 통해서 선포가 되고 있고 될 겁니다. 그리고 점점 강력하게 복음이 증거될 줄 믿습니다. 조건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냥 사명을 주신 것뿐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은 미약하나 주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실 줄 믿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곳이 선교지가 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이거를 나누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포의 자리에 있는데 올해는 준비만 하는 해가 아닙니다. 은혜가 흘러가는 해가 될 줄 믿고요.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보내지는 교회로 우리가 그렇게 쓰임을 받을 줄 믿고 그 다음에 우리의 고백, 성령이 우리를 다시 세상을 보내주세요. 이 고백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요.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응답을 주실 줄 믿고요. 그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정확히 3시가 됐어요 지금.